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단에 가까이 와서 그 직분을 위하여 여호와의 헌제를 사드리되 그리하여 주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은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동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문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이 번제단이 등장합니다.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의 희생적인 죽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불살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 번제 제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마친 제사장들은요, 이 물두멍 앞에 서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해진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옷에 묻어있는 이런 피나 다른 오물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발에 모래가 막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한데 이불에 쑥쑥 들어가면은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예, 안 되죠. 우리도 씻고 깨끗하게 씻고 내실로 우리 집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듭니다. 근데 이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의 재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요, 뭘로 만들었냐면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을 가지고 재료 삼아서 물두멍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녹거울은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들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유리로 이 거울을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를 아주 계속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치장을 했습니다. 거울의 역할은 뭘까요? 온 매부새를 단정하게 만들고 치장하고 화장하는 용도죠.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에 쓰던 녹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제작합니다. 녹거울이 육신의 내 모습을 비추듯이 물두멍은요,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거울.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뭐가 묻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곳, 이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0장 1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못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손과 발로 범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손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발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죄악의 공간에 갔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죄악으로 물든 과거를 씻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0일 동안 주야를 걸쳐가지고 물폭탄이 그냥 하늘에서 땅에 깊은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홍수 심판, 물로 덮인 이 세상 이전의 세계와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을요 물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서 만난 세상은요 죄악이 탁 쓸려 내려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중에 에벨이라는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유래된 말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갖는 이브리와 어근이 같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건넌 자,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에벨의 후손이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강을 건넌 자, 무언가를 건너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란 의미,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자기의 본향, 본토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강은요 고대 사회에서 문화의 경계입니다. 국경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경계도 압록강, 두만강이 있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의 삶의 페이를 느끼고 탈북하는 사람들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넙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강을 건넙니다. 우리도 강을 건넜습니다. 죄악의 강, 고통의 강, 이 세상 가치로 충만한 이 더러워진 인생의 강을 건너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구원의 땅에 이른 사람들이 영적 히브리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
우리 성도님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막상 건너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에 북한에서의 삶이 그립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강을 건넜을 때 우리는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세상 가운데 삶을 우리가 안망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 와가지고 권사 집사 여기 직분 감당해도 내 삶에 별게 없네, 다시 세상으로 가자, 죄악으로 가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강을 건넌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인 히브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 기존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이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깨끗게 하는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을 여전히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 강 저편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이후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국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나만의 이 어마어마한 공로로요 아람이 아주 강대국이 됩니다. 전쟁에 출전하기만 하면 그냥 백전백승입니다. 전승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의 그 충신인 나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을 앓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자기 나병으로 이제 소가리를 이제 끙끙하고 있을 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단 말이냐? 그럼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하여 이스라엘에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로 쳐다보지 않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이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하여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내다보지도 않고 여종 하나를, 시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우리 고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더냐?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여종이, 따라온 여종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일,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해보니까 그 여종이 너무 말이 이렇게 딱 이치에 딱 합당하자 좋다. 내가 속는셈 치고 저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한번 씻어봐야겠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장군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 정결케 됨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안 좋은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도 만약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안 담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일평생 나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두멍의 역할은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소경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거,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딱 뱉어가지고요,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둔 눈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눈을, 진흙이 발려져 있는 자신의 눈을 씻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케 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십니까? 내가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깨끗해집니다. 순종해야 정결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두멍은요, 회개의 공간입니다.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음을 이 성막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회개는요, 해도 하면 좋은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씻지 않으면, 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회개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에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요, 구원파식 믿음을 가르칩니다. 구원파가 어떤 이단인지 아십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처음 믿을 때 회개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샤워하고 몸을 씻으면 내일 안 씻어도 됩니까?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는,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요, 옆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은 누가 경험하느냐? 회개가 일상화된 사람, 회개로 날마다 내 죄악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저 빌라도 가요. 저 총독 빌라도 가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사 드리는 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갈릴리의 망대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열두 사도가 바울이 처음으로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돌려서 말하는 뭘까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회개하면 새로워진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니누의 성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고 니누에로 갔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니누에, 저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 아수르 민족이 우리 민족한테 저지른 죄악, 악행, 그걸 하나님 아시면서 지금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말 안 듣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국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요나가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고기가 갑자기 요나를 육지에 뱉어버립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너 그 사람 용서해 그러면은 이유를 분문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감정적으로 이게 크게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해라. 바쁜데요. 하나님 저 뭐 기도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이거 회개할 거 아닙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왼종일 그 니누의 성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집니다. 고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위기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니까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웃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회개하여 살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막의 기구들은요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규격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두멍을 만들까요? 임의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그 물두멍 사이즈가요 이렇게 다릅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물두멍. 물두멍은 나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공간입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규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씻는 일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 회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거룩함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꾸 끄집어내놓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점점점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검찰에 조사를 하면서 이제 딱 끌려가니까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명이 하나씩 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옥살이, 징역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죄를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하나님의 은혜, 용서는 넘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요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이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죠. 7번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한테 죄를 범하고 내게 와서 회개하면 나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무제한 용서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에게로 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물두멍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물두멍은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자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물두멍으로 달려가 우리의 죄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병든 모습을 정결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두멍 앞으로 확 달려가면 하나님이 야 이제 오늘 물 그만 써라, 물 아깝다, 이렇게 만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사랑의 우물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샘물이 되십니다. 사랑의 샘물이 되십니다. 능력의 샘물, 치유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용서의 샘물, 사랑의 샘물, 능력의 샘물, 치유의 샘물, 생명의 샘물.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지고 더럽혀졌습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죄가 자꾸 적재되고 있습니까? 물두멍이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때 저 너머로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정금으로 휩싸여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요, 바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 왜 드릴까요? 수요일 예배,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 예배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성도님들, 예배는요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회만 되면 물두멍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연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두멍의 역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요,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도 많고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사랑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웃 영혼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